할렐루야.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한 세상 중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용납하여 주시고 또 불러주심을 감사옵나이다. 또 말씀과 기도로 이 시간 저희들을 모아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선물들을 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이 귀중한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릇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이 살아서 저들에게 삶이 되고 또 은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히 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로 왔지만 그 사람들이 다 흠이 없고 100% 온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죄인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낫지 않지만 죄인이지만 불러 모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부족한 자이구나. 그러면 나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사, 성도,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거는 또 교회 목회자들도 있죠. 전도사, 목사, 신방전도사, 교육전도사 여러 가지 직책이 주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 잘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거기에다가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는 것이 없는데 왜 나는 집사 안 줘요? 나는 장로 안 줘요? 나는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종종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인간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직분을 쉽게 주지를 않고, 또 신앙심 있는 사람들, 믿음을 잘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 믿음이 괜찮다 하는 사람들 추천해서 이제 임명하기도 합니다. 감리교에서는 이제 장로를 세울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그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장로 이런 것들을 또 통과해야 되고, 또 고시의원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3년 동안 시험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물론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모든 성도들의 투표가 있어서 또 추천도 하죠. 추천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또 1년에 한 번씩 그런 그 검증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검증 과정을 다 통과해야만이 이제 장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파송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장로가 되는 게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목회자는 더 까다롭죠. 이제 신학을 해야 되고, 또 감리교에서는 또 단독으로 이제 3년 동안 담임 전도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연회에서 안수를 받게 되는 모든 것이 또 매년 그 서리 전도사 기간 동안은 이제 시험을 보죠. 그런 수습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대학원을 나오고 나서입니다.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나서 3년 동안을 그런 수습 기간을 거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런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주는 자격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이건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를 세워주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를 이제 받아들이고 또 세워주는 것. 그 공동체에서 그 목사님을 청빙한다든지, 또 뭐 아니면은 그 목사님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들인다든지 하는 과정도 또 다른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간관계가 원만한 사람, 또 신앙심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이제 직분자로서 세우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가족을 잘 다스리는 사람, 가족 간에 이제 뭐 큰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을 이제 직분자로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날마다 술을 먹고 싸운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직분자로서 이렇게 세워주지 않는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된다는 거죠. 저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웠다. 이렇게 비방거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그 사람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되는 사람들을 이제 좋은 직분, 그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이 교회에도 굉장히 유익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지위에, 적당한 사람이, 적당한 태도를 가지고 이제 적당한 일을 할 때 얼마나 이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적당한 그 자리에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적당한 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잘 감당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집사란 분이, 장로란 분이 또는 목사란 분이 저런 이렇게 결점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는데, 그때 교회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해서 세웠다는 사실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를 쓸 곳이 있어서 또 세웠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런 그 지혜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을 때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은 주의를 못해,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아니라 또는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은 집사가 돼서는 안 돼, 장로가 돼서는 안 돼, 권사가 돼서는 안 돼, 이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또 사용하실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직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또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책임을 누가 물을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막 하는 말로 이렇게 비방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것을 준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만이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는 때로는 성격이 맞지 않고 스타일이 다른 그런 그 직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보다 폭넓은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집사는 집사의 직분을, 초대교회 당시에는 집사의 직분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겼습니다. 구제의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 그런 것들을 맡겼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다라고 하는 사실. 또 장로들은 가르치는 일을 또 잘하는 일들이었다. 장로들은 이제 사도와 같이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감당을 했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죠. 오늘날의 장로는 그 당시의 장로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또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이 물론 설교도 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질서 있게, 적당하게, 때에 맞게, 또 때에 맞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또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를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치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대사로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이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파괴가 아니라 빛이 들어오는 것이며 썩는 곳에 썩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증명되어야 할 마땅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가고 난 자리에 전쟁과 황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길 수 있는 그 열매들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족적 가운데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열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늘의 모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종과 같이 우리를 섬기시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메시아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일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죠? 나는 왕이 될 거야. 나는 제사장이 될 거야. 나는 선지자가 될 거야. 나는 장로가 될 거야. 나는 뭐가 될 거야.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사장님이 될 거야. 나는 무슨 대통령이 될 거야. 어렸을 때는 무엇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적당하게 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왜 하는가, 그 방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교회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신앙이 없으니까 우리들을 쉽게 판단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3자로서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라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종교를 떠나서 본받을 만해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작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큰 교회,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 이제 눈으로 당장 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성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 있다. 천군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임이 있다. 그래서 천국이죠. 천국의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나는 다른 교회 갈 거야. 다른 교회 가면 나에게 뭐 집사도 주고 장로도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적당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직분도 주신다. 또 그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작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곳,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신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지 보이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맡은 역할이 너무도 미미하다고 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너무도 귀한 것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좋은 태도로 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와 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자신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